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도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2단 경계 주간이었습니다. 2단 경계 주간에 종은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2단 경계 주일날 선포할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2단을 경계하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번도 정복하지 아니하는 성, 천연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정복하고 함락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함락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자신들의 능력으로 한 걸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은혜 역사를 우리의 전투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인 걸 착각하고 교만하고 자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 후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했어. 내 능력으로 했어. 내가 40일 철학 기도해서 했어. 내가 금식 기도 여러 번 해서 했어. 내가 생명 바쳐서 주일 했어. 내가가 들어가는 순간에 나는 교만에 붙들리고 영적으로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여리고성이 기초부터 무너졌다면 철통성인 여리고성을 기초부터 무너뜨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자만과 교만을 내세우며 아이성 전투할 때는 법궤를 가져가지 않았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전쟁에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는 전쟁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과 자만심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와 하나 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여, 당신은 숫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끼리 3,000명 가서도 저 아이성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사자 여호수아와 함께하지 아니했을 때 아이성의 전투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들어봅시다. 7장 5절 한번 들어봅시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성 전투의 결과는 36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는 말은 극한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실패 현장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한번 7장 6절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웃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전사하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옷을 찢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옷을 찢는다는 말은 회개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엎드렸다.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모시지 않는 전쟁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했다고 했습니까?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픔과 죄를 지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패배 원인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패배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7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여호수아에게 실패원, 패배 원인을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첫 번째 원인은 나의 언약을 어겼다. 이스라엘이 군대가 적어서 패배한 것이 아니고 전투력이 약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능력이 없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가 패배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 때에 패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에 패배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관계에서 내가 이 말씀은 꼭 파수해야 돼. 이 말씀은 내가 생명을 내놓고 파수해야 될 말씀인데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파수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패배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나의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겨서 패배했다는데 첫 번째 신명기 7장 26절 들어봅시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신명기 7장 26절입니다. 신명기 7장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 가증한 것을 너희 집에 들이지 말라. 가증한 거,
가증한 것을 너희 집에 드리면 너는 그 가증한 것과 함께 너희는 진멸받는다. 그런 신명기 7장 26절 금지 언약, 금지 규정 말씀을 주셨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경고의 말씀을 주었어요. 무슨 경고의 말씀을 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에 있는 남녀노소는 다 침멸하라. 다 죽여라.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금이나 은이나 동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된다. 너희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그 물건을 탐심을 가지고 손을 댄다면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신명기 7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가증한 것은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여리고성이 함락한 후에는 금, 은, 동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너희들이 손댔다가는 너희 공동체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누군가가 눈을 속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그 모든 금은금에 손을 댄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회개하는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손을 댔느냐? 7장 11절 한번 들어봅시다. 7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너희가 여리고성 정복한 다음에는 손대지 말으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손을 댄 자가 있는데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너희 집에 안에 두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아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간이 그렇다면 무엇을 가져다가 집에다 두었을까요? 우리 한번 7장 21절 한번 들어봅시다. 7장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의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 그 물건에 손댄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토 한 벌을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을 손을 댔어요. 그리고 금덩이 50세겔을 손을 대가지고 자기의 장막에 집에 가지고 가서 감추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은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언약을 어긴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7장 1절을 통해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어떻게 보았을까?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았을까? 우리 7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거기까지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여기 보니까 아간이 범죄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범죄를 여기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진노하시사 아이성 전체에 36명이 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도록 그토록 고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또 연결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약 공동체로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장안역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로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를 세워서 언약 공동체 대표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왜 언약 책이냐? 성경은 언약으로 이루어졌고 그 언약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계신 하나님이에요. 영원전에 계셔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 구속 언약이에요. 우주 만물이 시간 속에 창조되기 전에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언약에 그게 구속인데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성부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가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게 한다는 언약이에요. 그것이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영원전에 맺으신 구속 언약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창조한 후에 시간과 함께 우주 만물이 창조된 후에 최초의 인류의 대표와 언약의 대표와 맺은 언약은 원시 언약, 자연 언약, 행위 언약이었어요. 근데 인류의 대표 언약의 대표가 누구였냐? 그 당시에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 언약의 대표로 원시, 자연, 행위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순종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불순종하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언약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류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한 진노와 사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을 했는데 노아 언약은 인류가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다 청소하기로 해서 물청소를 하기로 했어요. 홍수 심판해가지고 노아와 언약을 맺었는데 앞으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다. 인류에게 은혜를 주시다. 물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물 심판하지 아니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 위험과 불심판을 내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물 심판이 아니라 위험과 불심판으로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땅에 언약을 세우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다섯 번째 언약은 다윗 언약인데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언약해 주셨어요. 마지막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새 언약에서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줍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것이다. 교통해야 될 것이다.
새 언약의 사사가 뭐냐? 임마누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새 언약의 시기는 어디냐? 새 언약은 죄 용서의 시대가 올 것이다. 죄 용서의 시대가 올 것이다. 새 언약을 통해 그렇게 우리 죄를 대속하시게 하여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단번에 다 도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새 언약을 인준하는 피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행하셨는데 그 유월절 날 새 언약을 인준하는 피를 가지고 설명하셨는데 유월절 갱신하셨어요. 어떻게 갱신하느냐? 새 언약을 갱신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그 초의 만찬 전까지는 그들이 앞으로 오실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고 양의 몸을 먹었어요. 양을 먹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그 피를 문설주나 임방에 바르면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유월절날 우리 예수님은 새 언약을 갱신했는데 어떻게 갱신했느냐? 양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갱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을 부서뜨리고 먹으면서 먹음으로 그들이 앞으로 오실 어린 양을 바라본 것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부서뜨리고 찢어져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주면서 우리를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양의 피를 예수님의 피로 경신해 가지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마시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는 속죄의 피가 되었고 대속의 피가 되었고 성랑의 피가 되어서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가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 공동체로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 범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언약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까? 오늘 주일은 2단 경계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수요일 날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신천지에 대한 것은 많이 올렸고 많이 설교했기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올렸어요. 전능신고 동방번개에 올렸습니다. 왜 신천지를 올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전능신고 동방번개를 올렸을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침투와가지고 가장 강력하게 미혹형으로 교회를 유혹하고 성도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파괴하는 집단들이 신천지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전능교회 동방번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제가 올린 거 읽어보지 않은 분들 있으면 오늘 꼭 2단 경계 주일날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신천지는 평일날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미나도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일날은 모든 기성교회에 파견합니다.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 신자로 교회에 들어옵니다. 거짓 신자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거짓 헌신을 합니다. 거짓 충성합니다. 거짓 헌신, 거짓 충성을 해가지고 교회 인정을 받아가지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혹을 계속적으로 자기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혼란가에 빠지고 교회를 파기하고 교회를 취소하며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집단이 신천지 집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전능신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는 중국 조선족들을 이용하는데, 그런데 신천지의 표고 방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중국 조선족을 이용해 가지고 기성교회에 파송하고 침투시키는데, 근데 중국 조선족을 이용할 때 어떻게 되냐? 미모가 갖춘 여자들을 이용합니다. 미모가 갖춘 여자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전능시의 동마 멍게가 이용해가지고 교회에 파송해가지고 교회를 조직을 파악하고 교회 사람들의 성구를 파고 정구를 파악해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미혹하느냐? 그들은 미혹할 때 이 자신의 성까지 내놓으면서 미혹합니다. 자신의 표구를 위해서, 전능신구를 위해서 미모 여자들이 성까지 내놓으면서 표구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중국에 우리 조선족이 왔구나, 우리 조선족이 교회에 왔구나 반가워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 중에는 전능신교 이단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중국 조선족이 오면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들이 전능신교에 파송된 그 이단의 무리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중직자, 교회 영향력 있는 사람을 미혹하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 돈 2만 위안을 그에게 표상으로 줍니다. 돈을 많이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한유한교회 우리 모두는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오늘 이단 경계의 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인식하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목자 잃은 양은 어떻게 될까요? 목자 있는 양은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영적으로 방향이 시작될 겁니다. 목자 잃은 양은 길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방향만 아니라 악한 영이 그 영은 잡아먹습니다. 목자 잃은 양들은 방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에 물려서 찢어져 가지고 미혹의 영에 걸려들어서 미혹 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대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이기에 본받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하늘에 문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120명 임한 그 모습을 보니까 혀 모양처럼 임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임했느냐? 혀 같은 모양으로 120명 각각 임했는데 성령 세대가 임했어요. 그리고 외국어로 방언이 터져가지고 15, 16나라 사람들에게 그들의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외국어를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충만 받아야 외국어 방언하고 외국어를 하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런 성령의 최초의 성령의 오순절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의 신앙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초대교회는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자들이 다 모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인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하면서 사도의 가르침 안에서 성령 운동을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단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자꾸만 고린도 교회의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자꾸만 나타내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느냐?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 중에 가장 문제 많은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얼마큼 문제가 많으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2년 6개월 동안 금식하며 잠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절하면서 우상과 싸우고 그 사탄의 역사를 싸워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는 사도 바울에게 너는 사도가 아니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너 그걸 사도라고 하면 사도 이력서 좀 가져와 봐라. 성도가 사도 바울에게 네가 사도라면 사도 이력서 가져오라는 거야.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2절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너희가 지금 사도의 이력서를 나에게 원하느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라는 걸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는 초대교회 성도가 달라요. 사도의 가르침을 안 받고 사도권을 부인하고 사도에게 이력서 가져오라고 하고 사도를 대적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방언 받았어, 나는 기초자 은사 받 능력 받았어 하면서 자기가 은사 받은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은사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 분열만 일으켰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게바, 베드로파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파. 교회가 언약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으로 사도권을 부정하고 교회를 찢어가지고 4개의 파로 만들고 계속 분쟁만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받았다고 했지만 그들의 열매를 보면 이건 성령 역사 아니고 마귀의 영에 붙들리고 마귀의 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파기하고 언약국을 파기하는 이단자들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들어봅시다. 고린도서 12장 25절, 26절, 27절 들어봅시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혼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여러분, 교회는 한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몸입니다.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체입니다. 언약 지체입니다. 운명 지체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모든 언약 공동체, 운명 공동체의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 12장 28절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일꾼들을 세웠다. 그런데 일꾼들의 첫째가 누구냐? 은사의 첫째가 누구냐? 누구라고 그래요? 사도라고 그럽니다. 지금 사도는 지금 현대 교회에 비교하면 목사님들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첫 번째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론을 잘못 배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능력받은 사람, 능력받았다. 신호받은 사람, 기초된 사람, 능력받았네.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신의 은사가 있어. 나는 기초된 은사가 있어. 나는 방언 은사가 있어. 우리 목사님 능력받지 않아서 저런 거야.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 은사가 한 22에서 23가지가 있는데 로마서 고린도서 모든 은사를 보면 23까지 있는데 22가지 있는데 그런데 첫 번째 은사는 사도다 그랬어요. 주의 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신 일이 없어요. 말씀 선포하는 주의 종의 은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사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은사는 뭐냐? 우리 한번 봅시다. 둘째는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도 뭡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세 번째 교회 직분 은사 중에서 수가 어떠냐? 세 번째 뭡니까? 교사라고 그랬어요. 교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23가지 은사 중에 가장 마지막 은사는 뭐냐? 12장 28절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12장 28절 고린도서 12장 28 다시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 다음은 첫 번째는 사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두 번째는 선지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단 경계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주고 있는데 저 사람이 성령 받았는가 악령 받았는가 구분해 볼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비결이 영적 비결이 있어요. 저 사람이 초대교회 성령 운동처럼 하느냐,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운동을 영접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언약 공동체, 운명 공동체를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느냐, 그 사람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사도권을 부인하고 사도에게 일석가족을 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교회에서 파별을 일으키고 무슨 법 해라고 공동체를 다 파괴하고 가르침 받지 않고 영적 교만한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들이 성령 받았다고 자기들이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을 보기에는 영적으로 보기에는 사탄에게 붙들고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 받은 사람도 많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악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총회에서 2단 책들을 발행해서 교회에 보내주는데 작년에 책을 보니까 현대 교회에 2단들이 41개 교단이라 단체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보내준 책을 봤어요. 지금 2단 단체가 41개나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만 방심하면 2단에 표적이 됩니다. 제가 41개 단체를 다 설명할 수 없고 한 가지만 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밀선교회 알죠? 다밀선교회가 어떤 곳이죠? 예? 다밀선교회는 직분계시를 추구하는 이단입니다. 하나님께 계시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완성된 계시입니다. 구원 역사의 구원에 대해서 완성한 계시입니다. 그런데 다른 계시를 말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밀선교회는 직통계시를 강조하면서 이 방언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선교회인데, 근데 다밀선교회가 신자가 10만 명이었어요.
엄청 많죠. 그런데 담일 선교의 조주가 누구냐? 이장님이었어요. 근데 이장님이 자기가 신령하다고 기도사에 영적에서 드린다고 하면서 계시를 받았는데 1992년 10월 28일 날 우주 만물이 종말이 오고 자신들은 다 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단의 영, 미호영에 10만 명이나 빠졌어요. 그런데 10만 미호영이 빠지기 어떻게 되냐? 영적인 분별이 없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재림한다는데 그래서 집을 막 파는 거예요. 자기 장물을 팔아가지고 막 집을 팔아서 담일 선교에다가 딱 바쳤어요. 그리고 남편이 보기에는 이 담일 선교가 이단이야. 잘못됐는데 이단을 하니까 집을 나가버려. 아내들이 막 집을 같이. 이단들의 특성은 집 나갑니다. 이혼합니다. 그걸 제지하면 뛰쳐나갑니다. 미호경이 깍 붙들렸으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그리고 학생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0만 명의 학생들은 아니 예수님 재림 만나는데 무슨 학교로 가? 학교 다 등록 거부했어요. 전세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전세금을 빼가지고 나 예수님 재림을 예비해야 돼 하고 교회 따라 담임세를 바치고 그들은 나 기도원에 가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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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황홀금에 빠졌어요. 그들은 행복했을 겁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심지어는 그 이단 단체에 빠진 담임성에 빠진 사람들이 철도 공무원이 있었는데 철도 공무원이 철도 운행 시간에 담임 선교의 말씀 그 강론을 틀어주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사회가 혼란하고 가정들이 파기하고 이혼하고 직장이 막 갑자기 그만두고 또 사업장을 정리하고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런데 담임 선교회에 그렇게 강력하게 그 선교에서 표적을 나타내야 하는 건 뭐냐? 방언이었어요. 방언. 근데 방언이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 담일 선교에서 한 80% 담일 선교 성도들은 80%가 방언했는데 그 방언이 성령으로부터 온 방언이냐 악령으로부터 방언이냐 여러분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언이 초대교회 오순절날에 임한 그 방언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서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 종을 사도는 아니라고 교회 파벌을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잘못된 방언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왔고 하나님의 성령 계시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왔다면 어떻게 그런 담임의 선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계시를 부정하고 모든 기성교회를 부정하고 모든 걸 파기하면서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결탄코 그 방언은 악령의 방언입니다. 악령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령은 교만의 영이거든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교만을 심었어요.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령의 역사는 미혹의 역사는 교만이 따릅니다. 그래서 악령받은 사람, 악령받고 사는 사람들, 악령에 붙은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이라는 건 뭐냐? 교회에서 미혹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미혹이라는 말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보니까 잘못된 신앙이야. 그런데 잘못된 신앙, 진리에 벗어난 신앙인데 불구하고 이 거짓말하는 거짓 사탄 귀신에게 붙들려가지고 거짓령에 붙들려가지고 잘못된 신앙, 잘못된 진리에 떠난 그 신앙, 올바르지 않은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미혹이에요. 영적으로 교만해서 그 잘못된 신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나의 덕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덕을 위하여 은사를 주는 거지 나의 덕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가 아니에요. 목사 은사나 권사, 권면한 은사나 구제 은사 모든 은사가 다 나의 덕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 덕을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들어봅시다. 에베소 4장 12절 한번 들어봅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소홀히 하지 자, 은사를 주신 목적. 첫 번째 보니까 성도를 어떻게 한다? 온전한다. 이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은사를 주신다. 온전한 믿음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순종을 하는 신앙들, 온전한 신앙되게 하여 은사를 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라고 은사 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잘 섬겨서 봉사하라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맡겼는데, 그리고 은사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첫 번째로 광적인 신비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계시 받았다, 하나님의 뭘 봤다, 음성을 들었다, 이런 광적인 신비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사주의자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귀신 쫓아내는 은사만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단에 잘 빠져요. 방언 은사만 주장하는 사람들 이단에 빠져요. 여러분, 은사는 23가지가 됩니다. 많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은사 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성령의 은사가 안 받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너 뭐하고 왔어? 저 기도하고 왔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 언약교회를 다 깨고 부수고 왔냐? 너 하나님의 종을 가르침 받고 너 영적 교만으로 너 네 멋대로 기도하고 네 멋대로 하고 왔지 않느냐? 너 악령 받고 귀신 받아가지고 너 기도하고 왔지 않냐?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성교회에 대한 불만, 목회자에 대한 불만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세 번째로 기도 생활에 오는 부작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단 빠집니다. 기도 생활의 부작용에 대해서 몰라. 잘못된 열심이야.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경에 대해 자기 해석을 하는 거야. 제가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 30분을 설명해도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왜 그런지 알아요? 영적 교만이 딱 들어가니까. 자기 신앙만 맞으니까. 성경 해석을, 자기 해석을. 다섯 번째로 사탄에게 사주받고 살아요. 미혹받고 살아요. 여섯 번째 뭐냐면 무지야. 올바른 상관이 없어서 이단과 사이비 종교를 구분하지는 못해. 일곱 번째로 이단 조직에 참여합니다. 이단 조직에 가서 뭡니까? 물리치료 받는 거예요. 모르고 모르죠. 이단 조직에 가가지고 심리 테스트 받아. 이단 조직에 가서 뭡니까? 건강 검진 받아. 이단 조직에 가서 취미생활해. 그 조직에 빠짐으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 공통점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주셨는데 내 행함과 내 능력과 내 권능으로 내 힘으로 내 윤리로 구원을 이루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로서의 구원을,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단 단체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와 종교를 접목시켜가지고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복음의 이념이 아니라 정치 이념으로 사람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이단 단체에 만들어서 가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단 경계주일날 여러분과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영접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영접하셔서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불 받고 성령의 은사 받고 성령의 능력 받았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언약 공동체 안에서 운명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하나를 이루어서 교회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심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언약 공동체에서 나가거나 운명 공동체를 나가거나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나감으로 사탄의 유혹의 대상이 되거나 이단의 미혹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단 경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